이제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대하여 더 설명해 주는데요, 특히 로마서의 중간인 이 8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줘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란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한마디 단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나눌 겁니다.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한번 봅니다. 오늘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야 라고 유죄 판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정죄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너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껏 죄져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막 폭발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만 없지 죄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이 말은 또 다르게도 표현되는데 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해방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고 주시는 이 자유함, 해방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열심히 헌신하게 만들어요.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고요, 희생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즘 캄보디아 이야기가 그냥 세간의 뉴스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혹은 빚에 시달린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넘어와서 직장을 가지면 월 수익 2천만 원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2,500, 연봉이 3천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요, 한 달에 2천, 1,500, 2천 막 이렇게 번다고 넘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직 광고를 보고 짐 싸가지고 캄보디아 넘어갔는데, 공항에서부터 안내해서 숙소로 가면요, 여권 빼앗고 막 옷 다 벗기고 막 지지게 때리고 패가지고 마치 팬더가 된 것처럼 눈이 이렇게 멍들고요, 감금, 납치, 폭력,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벌러 갔다가 속아가지고 어제 64명이 구금됐던 그들이 송환됐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해서 잡혔는데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하냐면 실컷 때리고
감금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시켜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검사 사칭을 한다든지, 그 스토리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과 공범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거기 그룹원이 돼가지고 조직원이 돼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나도 악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조사를 받고요. 그 안에는 보면 그렇게 납치, 폭력, 감금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켜서 가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고 하니까 거기 조직원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가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 다 송환해 왔지만 수갑을 차고 조서를 받으러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 이런 자유가 보장된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한데, 돈 좀 더 벌려고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납치되고 감금되고 매 맞고 거기서 막 악한 일에 동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그 남의 일이니까 남몰라라 할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에요. 사회 초년생, 대학 졸업하고 돈은 벌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돈을 빚지고 살아갔던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동원돼가지고 매 맞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고문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내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고요. 거기 뭐 총책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조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국 사람들 뭐 조직원들은 그렇게 가가지고 그 일에 가담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형이나 캄보디아 여행이 잡혀있는 분들은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납치도 한다잖아요. 대낮에 그냥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기도 한다니까 여행 위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곳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감금되고 폭력과 고문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의 왕노릇하고 우리를 공포와 고문과 세상의 악락과 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영원한 영별과 이 영원한 고통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그 고통과 그 압제와 그 고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죄악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 된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묶여가지고 팍 두들겨 맞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잠을 못 자고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이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일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적은 있지만 누가 강제로 나를 가둬놓고 막 때리고 먹을 걸 안 주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과 죄와 사망의 법, 세상 아래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삶이 곧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캄보디아에 끌려가서 고통하다가 와서도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고 조사받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이 압제당하고 당신이 순환을 받고 당신이 고통을 받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가야 될 감옥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자유와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시고 이 자유를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 자유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고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누가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누굴 말할까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 영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과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겠다가?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은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괴로워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아픈 몸도 고치시리라. 너희 아픈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병든 몸도 고친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 죽을 몸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냥 거주하고 거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까지 살리신 성령님이시니, 죽었던 예수의 몸을 정죄받아 우리 대신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니, 성령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어디 저 바깥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 성령님, 이 죽을 몸을, 이 아픈 몸을, 이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요, 이렇게 박수 치면 소리도 나고 꼬집으면 아픈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또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나오고요, 그리고 육체가 나오고요, 마음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한 절 더 볼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내 영의 마음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육체가 배고프다 신호를 내리면 가서 밥 먹어요. 육체가 자고 싶다 하면 가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잠을 자요. 내 육체가 땀 흘리고 싶다 하면 땀 흘리고 운동도 해요.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육체의 지배를 받고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과 정신, 내 마음이 무언가 뜻하는 바가 있고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나는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해야지 하면 육체의 이 본능의 다스림을 좀 이겨내고 마음으로 자고 싶지만 졸고 싶지만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마음의 지배를 더 넘어서서 영의 지배를 받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원하는 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영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영이 또 그 각 사람마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아니라 각 사람의 자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신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살리는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 영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영이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이, 정신이 목적을 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몸이, 내 육체의 본능이 성령의 지배를 따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삶.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은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다윗도, 오늘 새벽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다윗도 사울의 공격과 사울의 도망치고 살았던 삶이 길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고요, 근데 도망다니다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위기에 공궁함 처해져 있는데 동족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공격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동족이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약탈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일라로 가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압제당하고 약탈당한 걸 다 블레셋 사람으로 다 빼앗아 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일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 가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가서 저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을 잡아 죽이자. 그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일라 성을 포위할 만큼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요. 이게 또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그때 야, 사울이 쫓아온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왕이 온다는 소식을 내가 알았는데 정말로 올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거야, 다윗아.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으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와서 여기를 아무리 포위를 해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 내줄까요? 내줄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고 너를 사울의 손에 내줄 거야.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생명 걸고 은혜를 베풀고 저들을 구해줬는데 저들은 날 배신한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도 있고 이 그일라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하고 그들을 막 쳐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고는 도망가자 하고 400명을 데리고 도망가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셔서 결국은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유대 광야, 십광야, 황무지를 헤매던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일라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그랬다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이 다윗의 편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하게 은혜를 베풀고 비록 지금은 자기를 배반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돌아섰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로 싹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혹은 내 육체가 원하는 본능대로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십시오. 교회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매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오늘 또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물으시고요, 저에게도 기도 요청, 중보기도 요청하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할 테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에게 끊임없이 묻고 물어서 내 인생길, 내 마음이 정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떤 감옥과 어떤 압제와 어떤 고통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인도하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속자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8장 17절은 이런 약속을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수성가에서 아주 큰 재벌이 되는 사람보다 상속받아 재벌이 된 사람들이 한 74%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는 사람보다 상속받아 재벌이 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7명, 8명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속받아 재벌이 되는 경우가 4번째로 높대요. 건전한 사회 현상은 아니에요. 자수성가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건전한 사회가 되겠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의 상속화, 부의 그냥 그 가문만, 그 자녀들만 부유를 누리는 이 불공정하지요. 세상의 상속법은 이렇게 부모가 부유하면 그것을 자식들이 부를 누리고 대물림하는
역사가 있고요. 가난도 또 대물림돼서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계속해서 가난한 물려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큰 재벌이 되지 못해서 또 재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법을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속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어진 고난도,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상속자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그 상속이 여러 명이 되어서 상속의 지분이 나눠지지 않아요.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가 6명이니까요 상속을 받아도 다 6분의 1로 나눠지더라고. 예전에는 큰아들이 막 거의 50% 갖고 나눠줬는데 상속의 지분이 나눠져요. 빚의 지분도 나눠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지분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지분이 막 나눠지니까 난 더 적을 거야, 그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같이 누리고 같이 영광, 아무리 나눠도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지금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을 유지한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과거에 이미 해결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현재 그리스도의 성령, 살리는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현재 역사가 있고요, 미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천국을 누릴 미래의 소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혜택이고 은혜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첫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용서에 감사하고 자유의 삶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원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자원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안에 계신,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 상속자로, 육신의 부모에게 받을 상속이 다 다르지만 정말 육신의 상속과 비교할 수 없는, 재벌들이 받는 상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려운 고난도 위기도 잘 이겨내시고 상속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